오늘은 좀 특별하게 저희 청년부에서 지난주에 다녀온 비전 트립을 좀 보고하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누렸던 은혜를 좀 나누고 또 함께 뒤에는 짧게 그곳에서 느꼈던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좀 메시지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보고를 좀 브리핑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 일정을 브리핑해 드리기 전에 저희가 다녀왔던 컴패션 비전 트립, 그래서 컴패션에 대해서 먼저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컴패션은 다른 NGO와는 조금 다릅니다. 국제기구이지만 조금은 특별한 NGO 단체입니다. 컴패션이라는 말, 우리가 그 안에서 국률이라는 단어로 잘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 어린이에 대한 국률한 마음으로 시작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 사명, 여기에 비전 사명을 보시면 컴패션은 무조건 어떤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한 어떤 구호 단체가 아니라 사실은 한 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을 소개할 때 세 가지 C로 시작하는 단어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 크라이스트고요. 그래서 NGO지만, 표면상은 NGO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선교 단체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빠지지 않는 단체고, 그 두 번째 C는 이제 church, 교회라는 사역입니다.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린이 센터라는 곳을 이제 다녔어요. 근데 그 어린이 센터는 사실상 그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컴패션은 언제나 사역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당연히 어린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C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역입니다. 이번에 이제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영화인데, 컴패션이 이제 올해 제가 듣기로 20주년을 맞이해서 이 영화가 개봉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에 이 영화를 보시면 컴패션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이 사진에 보이시는 에브렛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게 이 컴패션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된 단체예요. 한국전쟁 때 이 목사님께서 사실 미군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려 오셨는데, 어느 날 큰 이제 트럭에 쓰레기들이 막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지나가다가. 그런데 자세히 다가가서 보니까 쓰레기가 아니라 시체였던 거예요. 그것도 어린아이들, 굶어 죽은 어린아이들의 시체가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미국으로 돌아가 모금을 하시고 이 컴패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은 컴패션 사역의 1호 국가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제 컴패션이 지금 현재는 27개국의 나라의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0만 명의 어린이들을 양육을 하고 있고요. 양육이라 하면 그냥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해 보시는 것처럼 전 인격적인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 이 아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표가 저는 컴패션의 이제 철학, NGO와 다른 이제 차이점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화살표의 방향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한 아이에서 지역 사회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많은 NGO들은 이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돈을 모아서, 후원금을 모아서 모금을 해서 지역 사회를 먼저 살려요. 그곳에 물을 제공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그러나 컴패션은 이제 철학이 다릅니다. 한 아이 한 아이를 크리스천 지도자로 세워서 그 사회를 변화시킨다라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NGO의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주 건강한 단체가 이제 80대 20이라는 비율을 지킨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00원을 후원했으면 8,000원이 그 지역에 혹은 그 어린이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2,000원이 이제 보조 활동비로 사용되는 이제 비율인데, 컴패션은 이제 85대 15라는 비율을 지켜나가며 지금 대부분의 재정을 어린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잠깐 설명드리면,
비전 트립에 가면 그냥 아이들과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역의 현장을 면밀하게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린이 센터에 방문해서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 한 아이를 위한 수많은 서류, 자료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투명하게 재정을 쓰고 얼마나 이 아이를 양육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서 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영수증도 다 보았습니다. 그만큼 컴패션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재정적으로 투명한 단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는 이 컴패션의 비전 트립을 이제 떠난 겁니다. 비전 트립은 무엇인가 짧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 단순히 그냥 가난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방문했지만 그냥 가난을 보기 위한 트립은 아니고요. 도리어 궁극적으로는 그 가난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사는 그들을 보며 사실 진정 가난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안에 있는 가난을 발견하는 사실 트립입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해외 단기 선교와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단기 선교는 어쨌든 우리가 그 나라 혹은 그 교회를 이제 섬기기 위해 나아가는 건데, 이 비전 트립은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작게나마 좀 섬겼지만 이번에도 주 목적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보고 배우는, 느끼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에 보시면 제가 컴패션 인솔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렇게 인솔을 해보시면 늘 그런 사람이 꼭 비전 트립에 한 명쯤 있대요. 내가 용이 되어보겠다, 내가 이곳을 살려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느꼈을 때는 도리어 그곳에 가서 내가 깨지는 그런 비전 트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에서 정의하는 비전 트립은 그곳에 가서 컴패션의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면밀히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고 느끼고 나누고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23명의 청년들을 이번에 데리고 이 여정을 떠났습니다. 저희는 필리핀의 팜팡가라는 이제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닐라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로 2시간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이 팜팡가라는 지역은 필리핀의 8대 주 중에 하나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8대 주 중에 하나예요.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한 2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영어를 많이 쓰고 또 따갈로라는 또 그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이제 3개의 섬으로 표현을 하고요. 근데 실제로는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대세고요. 여기 통계 보신 것처럼.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 인구의 4분의 1이 1억 명 중에 2,500만 명 이상이 세계적으로 이제 기준 정한 선,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그 마닐라나 관광지, 뭐 카지노 생각하면 되게 부자일 것 같은데 가보면 정말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방문한 지역 역시 이제 이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사는 곳을 방문하고 온 곳입니다. 컴패션은 이제 수혜국이 된 지 50년이 됐고요. 그러니까 컴패션의 사역이 그곳에서 이제 시작한 지가 50년이 넘었고, 지금 현재 필리핀에서만 10만 명의 아이들이 양육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약 400개의 교회, 어린이 센터가 이 10만 명의 아이를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루에 하나씩 해가지고 총 이제 3군데의 어린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해서 일정표를 이제 그냥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것만 보시면 정말 널널했겠구나 싶은데, 제가 작년에도 사실 목회자들하고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청년들만 구성했다고 일정이 정말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좀 저희가 어떻게 시간들을 보냈는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저희가 이제 김해공항에서 목요일 날 밤 9시 비행기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쯤 집결해서 준비를 했고요. 사진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조금 덩그러니 혼자 서 계신 분이 계신데, 컴패션 관계자는 아니고요. 저희 가야배당에 저희 교회를 섬기시는 하동식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표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마중을 나와주시고, 사진 위쪽에 보시면 그 식당에서 밥도
마지막 한식을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밤 9시 비행기로 이제 가서 그 현지 시각으로 한 12시쯤, 여기 시간은 1시, 새벽 1시쯤에 떨어져서 또 2시간 차를 이동하고 숙소에 한 서너 시 이때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게 할 줄 알았는데 아침부터 바로 일정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잠을 못 자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첫 번째 저희가 방문했던 교회는 나자렌 교회라는 곳입니다. 제1 나자렌 교회. 이 교회는 지금 컴패션과 협력한 지 24년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230명 정도의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다 담지 못했지만 저희가 갈 때마다 모든 교회가 다 정말 환대해 주셨어요. 정말 환영해 주시고 같이 찬양을 부르고 간증을 듣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물론 보고 오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그래도 이왕 가는 김에 작게나마 섬기자 해서 이날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이제 뭐 풍선, 비눗방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곳에 어린아이들과 시간을 이렇게 보냈고요. 그리고 우리 자매들이, 청년 자매들이 이제 그날은 좀 어머니들이 많이 같이 오셨거든요. 비교적 어린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필리핀에 가보시면 K-팝, K-드라마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무조건 사진 찍자고. 그래서 이날도 이제 저희가 스킨케어, 메이크업을 해드리는데 사실 저희 청년들이 저는 이렇게 순수한 줄 몰랐어요. 의외로 화장을 많이 안 해봤는지 실력은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은 막 떡칠을 해놨고 하얗게 떠가지고 너무 죄송했는데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처럼 화장해 보는 게 소원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섬겼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가 가면은 이렇게 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점심도 이렇게 같이 먹고요. 오후에는 늘 뭘 했냐면 가정 방문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거는 그 교회에 이제 컴패션 후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의 가정을 실제로 이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6조로 이제 저희가 25명이 나뉘어서 6개의 가정으로 이제 흩어져서 방문을 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이 오토바이를 타고 사진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되게 작은 공간인데 꼭 2명씩 타라고 해서 저도 이제 등치 큰 형제랑 반으로 접혀서 이렇게 탔습니다. 그걸로 이제 타가지고 가정으로 이동을 하면 저희가 이제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그걸 전달하고 함께 그냥 이야기 나누고 또 마지막엔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때 대부분이 비전 트립에 가보면 저희 청년들도 그랬지만 이제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갔을 때는 분명히 너무나도 밝게 웃었던 아이들이고 함께 찬양을 하고 간증이 은혜가 넘치는 정말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아이들인데 집에 가보면 그 환경과 그 모습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이상의 사실 가난 속에서 이 아이들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진에 이제 없지만 제가 갔던 이제 집도 이날 제가 겨울 누울 수 있는 정말 작은 방 한 칸에 5 식구가 이제 살고 있었어요. 전기와 물이 되는 집도 있고요, 안 되는 집도 있는데 설령 되더라도 전기세, 물세가 너무 비싸서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그곳에서 그들의 간증을 듣고 하는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저희가 이날은 좀 가난에 대한 우리 컴패션 목사님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요. 또 저녁마다 이제 하루하루의 우리의 느낀 점들 청년들 25명이 다 돌아가면서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첫날이라서 많이 피곤하니까 아주 가볍게 밤 11시까지만 나눔을 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저희가 어린이센터를 방문했는데요. 카파야라는 곳에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자렌이라는 어떤 자매 이제 교회인데 이곳에도 동일하게 24년 동안 컴패션과 협력했고 이제 180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3군데 중에 갔던 3곳 교회 중에 가장 환들해졌던 교회인 것 같아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한글로도 찬양을 불러줬고요. 저희 온다고 해서. 그리고 저희가 막 준비해서 갔는데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놀아야지 하고 갔는데 이 교회는 도리어 이제 본인들이 다 레크레이션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게임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가졌고, 보시면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음식도 정말 진수성찬으로 준비해 주시고 인솔하시는 컴패션 목사님 놀라시더라고요.
음식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교회는 없었다고 지금까지. 그래서 어떤 음식인지 이렇게 영어로 다 설명까지 해주시고 너무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망고도 이번에 정말 질리도록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끼니마다 망고가 나와가지고 마지막에는 아직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날은 정말 특별했던 이유는 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비전 트립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이유는 컴패션의 이제 프로그램이 토요일에 이루어집니다. 주중에는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니까 토요일 하루 동안 이 아이들이 그 교회에 와서 컴패션의 수업을 듣고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는 물론 같이 시간도 보냈지만 실제 수업을 참관을 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9세에서 11세 되는 어린이의 반을 저희가 3개조로 나누어서 이렇게 각각 다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정말 헌신하며 그 선생님들, 스태프들이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 실제적인 적용,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너무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이날 오후에도 역시 이제 가정 방문을 또 했습니다. 우측에 사진에 보시면, 제가 나와 있는 사진에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비전 트립에서 가본 집 중에 가장 큰 집이었어요. 방이 한 3개인가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한 10명 정도 내외의 식구들을 만났거든요. 되게 좀 여유가 있다, 그나마 다른 집에 비하면.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3대가 같이 사는데 21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21명이. 결코 넓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시간상 다 설명 못 드리는데 정말 가족을 떠나보낸 사연도 있고, 또 아버지가 도망가서 싱글맘으로 사는 가족들도 너무나도 많고, 다 사연이 있는 집들입니다. 그렇게 가정 방문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저희가 이날 또 특별했던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비전 트립에서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컴패션 졸업생들과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의 졸업생은 누구냐면 컴패션의 후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이들은 정말 0세에서부터 22년 동안 후원을 받고요, 또 누구는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10수년간 후원을 받는데 22살이 되면 후원은 다 끊깁니다. 졸업했다는 판단이에요. 그럼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다 직업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인데, 이날 8명의 졸업생들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듣고 Q&A 시간도 갖고 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의 간증이 정말 울림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 밤 9시, 늦어도 10시 이렇게 끝나는데 저희가 청년들이 갔잖아요. 그곳에 있는 현지 이 졸업생들도 청년들이니까 너무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교제하기를 이제 끝나기를 바라지 않아서 이날 한 11시까지 저희가 같이 예배하고 간증 듣고 이렇게 사진 보신 것, 마지막에는 축복의 기도, 정말 눈물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끝나서 이제 쉬게 해주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또 11시부터 이제 나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제 밤마다 저희 청년들이 25명이 다 돌아가면서 나눔을 하는데요, 이번에 참 저는 청년 사역자로서는 이 시간이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도 새벽 1시, 2시까지 나누는데 아이들이 하루하루 보면서 도전받는 모습, 깨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다 간증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린이센터, 3번째 어린이센터는 주일이었는데요, 저희가 Born in Love라는 교회에 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주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처음이지만 이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교회의 통계를 한번 보시면 연수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협력 기간은 짧은 교회인데 인원으로 보면 가장 많은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해 보니까 이 교회의 철학 자체가 이제 주일 학교를 많이 미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어린이만 한 400~500명 되고요, 작년에 한 100명 내외에, 그러니까 정말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예배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거기서도 공연을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갖고, 또 이날 이제 주일이니까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또 의도치 않았는데 같이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찬양도 부르고 율동도 같이 하고 사진 찍고,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폴라로이드 사진을 넉넉하게 가져간다 해서 300장을 가져갔는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갖고 이날도 역시 이제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센터를 방문하는 일정은 이렇게 3일 동안 마쳤고요. 이날 오후에, 주일 오후에 이제 마닐라로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출국 준비를 한다고 이동을 했는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 우리 호텔 직원들입니다. 이제 3일 후에 저희가 퇴실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눈치를 보다가 이야기를 못하고 이날 갑자기 사진을 찍자고 해서 다 같이 직원들과 사진을 찍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오후 비행기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요. 이 마지막 날은 저에게는 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비전 트립 때 이제 만나게 된 한 아이를 이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사실 비전 트립을 떠나 보시면 한 아이를 후원 안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도 아직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는데 반 이상은 다 결혼하고 왔어요. 그곳에서 만난 아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아이를 품고 그렇게 결혼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사실 졸업생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평생 동안 후원자를 못 만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늘 그들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1년 만에 그 아이를 다시 보는 좀 놀라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와 만나서 같이 호텔에서 이제 밥을 먹고 또 수영장에서 이렇게 시간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더불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이제 짧은 여정의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물질적으로도 너무 많이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 이제 그 후원금이 좀 넉넉하다 보니까 뭐 이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해서 주신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덕분에 많이 먹었고요. 그런데도 남아서 이제 세 곳 교회를 갔는데 그 중에 딱 한 교회만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날 막 청년들이 더위도 먹고 좀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지만 그 남은 거는 좀 그 교회에다 헌금을 해서 에어컨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정말 응답받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비전 트립에 참 특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의 좀 테마가 있었어요. 키워드가. 그건 뭐냐면 God is good.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이상하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문구가 계속해서 저희들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구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칼럼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잠에도 거기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를 이제 마치고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13, 14절인데요. 시편 27편 13절, 14절 두 구절밖에 안 돼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절, 13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시편 27편은 오늘 시간상 다 읽진 않지만 사실 해석하기 되게 어려운 시입니다. 그 이유는 그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석하기 힘든 이유는 시편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너무 달라서입니다. 시편 기자가 드리는 이 기도의 분위기가 처음과 나중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신학자들은 이거는 두 개의 시가 나중에 편집돼서 붙여진 거다라고도 해석할 정도의 너무나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른 시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게 전반부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시편 기자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둘러서 진칠지라도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 왜?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기 때문에. 확신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신의 고백이 갑자기 7절부터는 확 달라집니다. 9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총 4번의 마소서가 등장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같은 사람의 같은 입술의 고백처럼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신뢰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확신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불안에 쌓이는 모습이고 의심이 가득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27편에 확 달라지는 분위기, 무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말 다른 두 시편이 그저 붙여진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달라지는 분위기를 아주 간단하게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목자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과 의심이, 때로는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또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27편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도 굳건하다가도 이 시편 기자처럼 넘어질 때에, 불안해야 할 때, 의심이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13, 14절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그가 비탄에 빠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이 가득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저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 먼저는 이 산자들의 땅이에요.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의심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금 내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는다 고백해요. 여러분, 이 시제도 너무 중요해요. 이미 보았다가 아닙니다. 보았다가 아니라 보게 될 줄 믿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나요? 그런데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로 나는 기다립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중복되는 기다릴지어다 라는 표현 속에
강하고 담대하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여기 14절에 너는 그의 마음을 향한 외침이에요. 내 마음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처음에 왜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why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그의 결론은 wait입니다. wait, 기다려라. 세상의 강하고 담대함은 시련이 찾아오지 않도록 나의 높은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가 됐든 권력이 됐든 인맥이 되었든 시련이 찾아오지 않도록 높은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내 높은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다리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보게 될 줄 믿는다.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이번 비전 트립 때 저희 모두는 사실 이 믿음을 보고 왔습니다. 컨벤션 졸업생이 토요일 저녁에 이제 해주었던 간증 중에 하나를 나누고 마치고 싶습니다. Q&A 시간에 한 청년이 물어봤어요. 전체에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한 적 없나요? 원망한 적 없나요? 아마 그 친구에게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었던 간증이 너무나도 훌륭해서 과연 그들이면 과연 의심하고 원망했을 때가 있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나누는데 맨 마지막에 한 자매가 본인의 깊은 이야기를 하나 해줬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한 적은 없는데 그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한 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솔직하게. 2년 전 본인의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냈다고 간증해 줬어요. 근데 그때 참 너무 어린 나이였지만 자기를 가장 괴롭게 한 것은 이 사실이었대요. 너무나 가난한 환경 속에서 어머님이 자기와 자기 형제들을 먹여 살리시고 그렇게 길러주셨는데, 사실 이들은 후원을 받아서 졸업해서 직장을 가져도 사실 그 가난에서 탈출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가정을 서포트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모든 졸업생들이. 그래서 자기는 꼭 부자가 되지 않아도 적어도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었대요. 그게 자기의 꿈이었대요. 그런데 어머님을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앗아가는 고통을 느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할까? 라는 의심에 깊은 구렁에 빠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 돌이켜보니 지금 어머니께서 가장 좋은 곳에 계신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대요. 그리고 그곳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럼 사실 우리는 이러한 간증들을 수도 없이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주복 할람에서 보았던 그런 청년들의 간증이 이어진 거예요.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이번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런 간증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 가난한 땅이지만 그 가난한 땅에서 넘쳤던 그 간증, 하나님은 선하다라는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변화된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간증으로 넘쳐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훗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간증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